보통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한 해를 계획하고 어떻게 한 해를 이렇게 보낼까 기도하면서 계획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번 한 학기를 돌아보고 그 다음 한 학기 6개월을 또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장 좋은 계획 여러분 주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함께 수요 동참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3주째 혼자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3주째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할 때 페이퍼가 3개가 나오더라고요. 제일 먼저 나온 거 한 개, 지난주에 나온 게 한 개, 이번 주. 그래서 세 개를 이렇게 합친다고 참 많이 했었는데 합치다 보니까 좀 그만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획기적인 본문 읽읍시다. 오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양복을 벗어드리면 이게 실없는 소리부터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우리 짧죠? 그러니까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오면서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면서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가족 태우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예전에 읽었던 글을 이제서야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인터넷에 발견하고 저한테 읽어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읽어봐서 아실 텐데 제목은 이겁니다. 여자들이 신발을 계속해서 사는 이유. 혹시 읽어본 적 있어요? 그 와이프래요. 네, 우리 아내가 아침에 그걸 읽어서 제 마음을 확 긁어놨습니다.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미 신발장이 하나 가득한데도 왜 여자들은 계속해서 신발을 사모으는 것일까?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남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여자들이 신발을 계속 사모으는 이유, 그 나름의 논리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밝힌다. 1단계, 기본 설정. 구두와 운동화 갖추기. 기본이죠. 기본적으로 운동화 한 켤레와 구두 한 켤레씩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 현재 스코어 구두 1, 운동화 1, 총 2켤레. 2단계, 구두 세분화하기. 정장용. 공식적인 자리에 입고 갈 정장에 맞는 평범한 구두. 하이힐. 자기 개성에 맞게 멋부리고 싶을 때 신는 구두. 간화, 캐주얼 입은 상황은 아닌데 좀 걸어야 되는 상황이거나 발이 아플 때 그때 맞는 구두. 현재 스코어 구두 셋, 운동화 하나, 총 4켤레. 다 읽어야 되나? 3단계 운동화 세분화하기. 패션 운동화, 캐주얼과 매치되는 운동화, 운동할 때 신는 운동화 2개를 나눠서 신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진짜 운동할 때 신는 운동용 운동화. 그래서 현재 스코어는 구두 셋, 운동화 2, 총 5켤레라고 합니다. 4단계로 넘어갑니다. 계절 이슈 추가하기. 겨울에는 부츠 한 켤레쯤 있어야 되고 여름에는 샌들을 신어야지. 현재 스코어 구두 셋, 운동화 2, 부츠 하나, 샌들 하나. 총 7켤레. 더 있습니다. 5단계 깔맞춤 시작. 여름 샌들은 옷 색깔과 맞춰 기본적으로 흑백 한 세트씩 필요함. 검은 구두밖에 없네. 빨간색 구두가 한 켤레쯤 있어야 되겠다. 깔맞춤을 위해야지. 현재 스코어 구두 넷, 운동화 2, 부츠 하나, 샌들 2, 총 9켤레. 이해됩니다. 깔맞춤의 세분화도 나옵니다. 신발이 온통 흑백밖에 없네. 색깔 있는 구두쯤 하나 있어야 되겠지. 세련된 옷을 입을 때 베이지 계열 샌들도 하나쯤 더 필요해. 구두 5, 운동화 2, 부츠 하나, 샌들 셋, 총 11켤레. 디자인의 세분화. 부츠는 저는 이 부츠의 글 잘 모르겠는데 일반 부츠와 부츠 같은데 그 부츠와 앵클 부츠, 앵클가 발목까지 오는 부츠인가요 이게? 부츠가 각 한 켤레씩 있어야지. 옷 스타일에 따라 맞추지. 여름 샌들에는 쪼리, 하이힐, 슬리퍼형이 있어야 돼. 어느 색 추가. 여름에 비가 올 때 신는 게 필요하지. 레인 부츠 추가. 현재 스코어 구두 5, 운동화 2, 부츠 3, 샌들 6, 레인 부츠 하나, 총 17켤레. 8단계가 있습니다. 재질 세분화. 겨울 구두에는
스웨이드가 뭐예요? 스웨이드가? 뭐 그런 부들부들한 거 그런 거? 그거 벨벳. 뭐 겨울 구두에는 그게 있어야 되고 여름 구두는 시원 가죽의 토가 앞에 오픈형 추가. 현재 스코어 구두 7, 운동화 2, 부츠 셋, 샌들 6, 레인부츠 하나. 총 19켤레. 마지막 9번째 단계 최고입니다. 유행 추가. 1년에 2켤레씩 꾸준히 추가. 예를 들면 젤리 슈즈, 뭐 글래디에이터. 왜 검투사들이 샌들 신는지 모르겠지만 글래디에이터 샌들, 각종 플랫 슈즈는 단어 그거 유행한가요? 에나멜 슈즈, 웨지 이름 또 뭐야? 예, 뭐 여기에서부터는 스코어를 적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무한대로 늘어가는 겁니다. 19켤레부터 8단계 19켤레부터 계속해서 추가되는 거죠. 1년에 2켤레씩 꾸준히. 그래서 그 글에서 이야기하는 게 최소한 갖추어야 되는 신발 수는 19켤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발적으로 여러분은 신을 신발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신발을 사는지 이해가 안 가겠지만 뇌 구조 속에는 그 신발을 그 신발들이 19켤레가 다 빈자리로 느껴져서 그것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들 때문에 산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그부츠는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아직 없으니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야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어그부츠가 있는데 또 베이지색밖에 없기 때문에 핑크색을 하나 더 사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겁니다. 막연히 신발 하나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채워가는 거, 그게 신발 구입하는 이유라고 해요. 근데 또 이제 안타깝게도 그 와중에 충동 구매도 발생하기도 하고 또 색깔에 집착해서 이렇게 사 모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글은 뭐 이렇게 제 와이프가 읽어준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이게 한 2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인가 1년 반 전에 나왔던 이야기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버전에 우리 와이프가 읽어준 그 블로그를 찾아갔습니다. 그 블로그에 보니까 이 글을 각 단계별로 진짜 이렇게 다 설명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이미지를 다 이렇게 함께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덧글이 하나 더 붙여있는데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블랙 플랫, 토리버치, 블랙 펌프스, 나인 웨이스트, 베이지 하이힐, 마놀로 블라닉? 뭐예요 이게? 블랙 샌들, 오츠 세컨, 젤리 슈즈, 돌체 앤 가바나? 이때까지 좀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앞에 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나온 것도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알았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는데 쪼리, 샤넬, 뭐 요거 보고 알았습니다. 앞에 거는 신발 종류고 뒤에 거는 브랜드. 제가 이 글을 읽는 순간 정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오고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참 축복하고 싶어요. 정말 참 이게 저희 아침을 확 뒤집어 놓고 왔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좀 묻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이걸 써왔습니다. 이렇게 길게 제 시간을 10분이나 잡아먹었는데 묻고 싶어서, 진짜 묻고 싶어서, 여러분들 진짜 이게 필요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입니까? 형제들에게 묻겠습니다. 이게 필요입니까? 욕심입니까? 욕심. 예. 뭐 마음에 들고 있는 자매들이 다 있는가 봐요. 말하지 않는데. 예. 눈치 보지 마십시오. 예. 분명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필요로 보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욕심, 욕망으로 보이죠. 우리의 시대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죠. 어떤 이에게는 무엇이 필요로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그 필요가 욕망이라고, 욕심이라고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요와 욕망이 뒤섞여 있죠. 혼재되어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짠하죠. 불편해져 옵니다. 예. 욕망과 필요가 혼재되어 있어서 정말 필요가 무엇인지, 나의 욕망이 무엇인지조차도 몰라서 헷갈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오늘 본문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교회에 부으셨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히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은 강력하게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초대교회를 향한 위협과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고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싫어하던 성전의 관원들에게 그들은 잡혔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주 전에 예수님이 서셨던 그 똑같은 자리,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제자들도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신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누구의 권위로 이것을 가르치느냐, 이것을 전하느냐. 그렇게 그 자리에 서서 신문을 받던 사도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들은 증언합니다. 어떠한 위협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 자리에 서서 증언합니다. 물론 산헤드린 공회는 그 제자들이 말하는 바가 사실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그것이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었던 그것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권세에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사실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했던 그들을 위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단지 사도 베드로나 요한만을 향했던 것이 아니라 온 교회와 성도를 향한 위협이었고 박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의 삶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이제 당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성도의 삶, 이러한 삶을 살고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서로 같이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단순히 친밀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다 담아낼 수 없는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이건 요즘 이렇게 가족 사이에도 그렇게 하지 않죠.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다. 뭐 그렇게 살아요. 이게 요즘에 나오는 가족의 모습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과 같다, 가족과 같다, 뭐 그런 말도 붙이기에 그 초대교회 모습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초대교회에 모였던 그 성도들이 원래 잘 알고 서로 친했던 그런 사이였을까? 아마 우리가 이번 여름에 가게 될 관사도 정도의 마을이었으면 다 알 겁니다. 누구네 집에 숟가락은 몇 개 있고 어느 집 자식이 어떻게 되었고 충분히 다 알 겁니다. 아주 작은 섬에 몇 가구 살았던 그런 경우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하다못해 그 갈릴리 지역의 조그만 어촌, 조그만 도시라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교회, 그리고 그들은 함께 한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기껏해야 오순절, 가장 빨리 만난 사람들이 오순절에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오순절 날에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가 우연찮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3,0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전혀 다른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고요,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가 하나 있었죠. 그것은 사도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던 그때 복음을 들었던 5,0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공동체에 소속이 된 지 며칠 좀 지났을까요? 얼마 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기껏 몇 주 정도. 그런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34절을 보면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급한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꼭 우리 중에 뭐 특별하게 이렇게 특별한 보너스를 받거나 예기치 않은 그렇게 그 캐시, 현찰이 생긴다면 이렇게 간혹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그런 생각 간혹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간혹 하는.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이나 집을 팔아서까지 이러한 섬김을 섬겼다는 것, 엄청난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별로 부담이 안 됩니다.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밭이 없습니다. 집이 없거든요. 돈이 없죠. 그러니까 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밭이 없기 때문에, 집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남의 문제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지상을, 우리의 지각을 이렇게
열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학생 때 가장 이것들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어떤 생각에는 시간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귀한 거죠. 돈과도 바꾸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돈을 투자한다고, 택시를 타고 간다고 뭐 그렇게 해요. 왜? 시간이 너무나 아깝거든요. 시간에 대해서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에 대한 도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내어서 서로를 섬겼더라.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다. 시간이 없는 사람, 뭐 필요해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자기 시간을 헌신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감흥이 오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재능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그 재능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소유를 더 채워가고 내 것을 챙겨가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과 나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소유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에 대한 소유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자체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집을, 자기의 밭을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걸로 생각해 볼까요? 나의 시간을, 나의 은사를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급진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진보적이죠.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초대교회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사도행전 5장 4절을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땅도 너의 소유고 개인의 소유이고, 땅을 판 이후에 발생하는 돈도 개인의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소유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던 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법적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용에 있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그 마음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 소유와 재산이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신의 소유를 공고한 형제 자매를 돕기 위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4절을 봅시다. 34절을 보면,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 중에 없었습니다.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그렇다면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중산층 교회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이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 이유는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비슷한 계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 이유는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나눌 때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 현찰이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그것을 나누는 것, 너무나 귀한 나눔입니다. 우리 가끔 하죠. 이렇게 오늘도 헌금하게 될 텐데, 이제도 헌금,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나눔을 생각해 보면 다른 이야기, 상당히 급진적인 이야기.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어려운 문제이지만, 여러분들 부동산을 안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이렇게 그런 가능성도 좀 없죠? 있나?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을 소유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해 봅시다. 저도 부동산을 소유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부동산을 언제 팔겠습니까?
그치? 당연히 땅값이 오를 때 파는 겁니다. 근데 정말 땅값이 오를 때 팔 수 있을까요? 못 팝니다. 땅값이 오를 때는 정작 못 팝니다. 왜? 계속 오를 거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쉽게 못 팝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 내릴 때 팔 수 있을까? 와, 망했다. 그래서 원정을 생각나서 못 팔죠. 그죠? 원래 부동산을 쉽게 팔고 뭐 살 수 없는 게 부동산. 땅, 집 이런 거. 근데 저는 이게 땅과 집을 소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뭐 좀 생각해 보니까 결혼할 때 샀던 금반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럴 때 아내와 함께 각각 금반지 하나씩 맞추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결혼하는 신부니까 이제 목걸이도 이렇게 사주고 귀걸이도 이렇게 해서 금으로 이렇게 한 세트를 장만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금값이 천불부지로 뛰어치솟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면 팔았겠죠. 그런데 제가 그때 그걸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팔았어요. 안 팔았을까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 그거 못 팔았습니다. 왜? 이미 팔아치웠거든요. 얼마나 아깝겠지?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럼 언제 팔았을까? 인생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생 그런 겁니다. 뭐 안 쓰는데 뭐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니? 아우 땀나. 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네. 그래서 재판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금값이 오르기 시작할 때 그걸 더 오를 거라고 전망했 그때 그걸 팔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작년 2월달에 팔았습니다. 왜냐면 그때가 탁 오를 시기였는데 그때가 저희가 셋째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 필요가 생겼습니다. 실은 셋째는 그냥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이 안 돼 있으니까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없죠. 그러니까 파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그건 뭐냐면 그 이야기라고 부동산을 쉽게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돈이 오른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거가 떨어진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 급박한 필요가 있을 때 그죠?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것을 팔지 않으면 뭐 제가 뭐 금값 오른다고 뭐 이렇게 결혼만 파는 그런 사람일까요? 제가 괜히 물어봤어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 괜히 땀난다 이렇게 괜히 이야기했죠. 예. 그죠? 하여튼 그런 것들은 이제 땅이나 이런 것들은 안 파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보고 도저히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필요가 생기면 그때 파는 거죠. 그때 파는 겁니다. 그때도 안 판다고? 팝니다. 예. 그죠? 발생했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금을 팔았나? 예. 땅을 팔았다고 합니다. 땅을. 집을 팔았다, 밭을 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왜? 그들도 급한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급한 일이 발생했으면 팔았겠죠. 근데 무슨 급한 일이었을까요? 자기의 급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필요를 보고 다른 누군가의 가난함을 보고 급히 내 밭을 팔아야 되고 내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인식했던 겁니다. 급한 필요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의 이 필요가 보일 때 자신의 동산은 물론이고 부동산까지 다 처분해버리면서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았던 성도들의 모습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실은 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그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움을 나도 해야 한다는 그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아름답다, 우와 보기 좋다 뭐 이렇게 말을 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토피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적인 세계이다. 정말 그렇죠. 너무나 이상적인 세계이다.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이런 선언은 어쩌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모든 다른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일 겁니다. 신명기에서도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하면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지가 꽤 많이 지났는데요. 한 4,000년, 5,000년 좀 지났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한 번도 그것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이런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가난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은 배고플 일도 없고 필요한 것이 없어서 필요한 것이 다 채워져서 그 필요를 공급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서 필요를 공급하는 일이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지는 거죠. 배고픈 일도 없고 삶을 살기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의 종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가난한 자들을 향한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세례 요한에 설명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언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우리 중에 언제나 있었는데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풍성함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상사회죠. 유토피아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그럴듯하고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토피아로. 왜 그렇게 부를까요? 이상적인 거예요.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좋다,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이 정말 좋은 모습이고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문제이죠. 아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아는데 내 안에 그렇게 살아낼 만한 능력이 없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소유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도 긴급하게 반응해야 하고 내 것을 그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 다 알죠?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면 좋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왜? 이 모습은 우리의 욕구, 우리의 마음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룰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필요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것은 욕구이고 욕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것은 욕구고 욕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것은 필요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요와 욕망이 혼재된 사회에서 그것을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나의 욕구를 분별해내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간다는 것 하면 좋은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어쩌면 우리보다 더욱더 용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사회, 유토피아적인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휴머니즘적인 시도도 많이 해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벌써 30년 전에 실패라고 판명되었던 공산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실패한 사상입니다. 어떤 이는 마르크스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습,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모습을 보고 이 이상적인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마르크스가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다면 그는 끝까지 성경적으로 그것을 풀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유물론적으로 이해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건 하나님 없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질로 이해하는 겁니다. 유물론적으로 인간을 이해했던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복음도 없었던 겁니다. 단지 그 이상세계를 그려놓고 이상세계를 꿈꾸며 그들은 인위적으로 사유지를 포기하도록 하고 공유소유권, 공동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사유제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시스템, 자신들이 만들어 놓는 그 방법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반동이라고 부릅니다. 인류 진보에 대한 반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 숙청해버립니다. 그리고 시스템으로 이 이상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인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인간됨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율성이 사라진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가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가난해졌다는 결과를 맞이해야만 했던 겁니다. 자유를 포기하고 공유제를 선택하면 가난이 없어지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70년 만에 망하였습니다. 왜? 그들은 이상사회를 꿈꾸었지만 하나님을, 그 속에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한낱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로 치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 사람을 물질로 이해해버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성하고 그것을 돌리는 부속으로만 사람을 이해했던 겁니다. 이상적인 모습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시스템도 알았습니다. 방법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한 것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안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4장에 이르기까지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이나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고 어쩌면 우리가 그려야 할 이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꿔야 되느냐, 그것을 고민하고 그 방향을 설정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아는 리더십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에서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꿈꿉니다. 공동체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절대 시스템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도 사유제를 포기하고 이제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이다. 그렇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도 안 된 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법으로, 의무로 시도하는 것이 휴머니즘에 인간이 할 수 있는 힘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이상은 있는데 하는 말은 좋은데 그것을 이룰 능력이 사람 안에 없다는 것, 그것을 그들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정말 이 본문은 우리가 아무리 시도해도 불가능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 놓은 걸까요? 2000년 전에는 가능했지만 2000년 전에 우리가 미개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미개한 그들의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만 치부해 버릴 수 있는 걸까요? 2000년 전에만 서로에 대한 그 소유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 시대에만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모습이었다면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도 게다가 신약에서만. 왜냐하면 이런 모습을 불가능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은 우리에게 짐만 된 겁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율법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가능하지도 않은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야 이거 봐라, 너희 이렇게 못 살지 않느냐, 너희는 죽었다 깨도 이렇게 잘 못 살 거야, 이건 초대교회에서나 되는 거지, 그냥 이 모습 보고 꾸며놨고 그리고 너희 죄나 발견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죠.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핵심이 무엇일까? 그렇게 수많은 유토피안들과 휴머니스트들이 간과했던 그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33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3절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는 사람이 없으니 밭을 빨고 물 팔고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조금 생뚱맞죠. 이게 서로가 한 마음 되고 재물을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고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도 가는 사람이 없어졌고 자기 소유를 팔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에 그죠? 이 중간에 이상한 이야기, 예수의 부활을 종언했고 은혜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을 어떻게 나누고 그 삶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다루고 있는데 갑자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분위기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말씀이 초대교회를 이루는 핵심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교회됨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동기라는 거예요. 이들은 서로의 물건을 나눌 수도 있고 자기의 재물과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물과 재산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의 필요를 따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동기가 바로 이 33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사도들은 증언하여 그것을 들은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그곳에 모였던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이유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예수의 부활에 무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은혜는 뭘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자기 죄로 인해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담보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풍성함을 채워가야만 하던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들려왔던 거죠. 터진 웅덩이처럼 채우려고 하지만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인생에 그 터진 웅덩이를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들려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설 수밖에 없는데 그 의로움, 아무리 양을 죽여도 그것으로 의로움을 삼을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예를 써도 그것으로 의를 삼을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복음이 들려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던 것.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며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것.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복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풍성함이 보장되어 있다는 그 복음을 그들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인 소유와 경쟁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내가 채워가지 않아도 자신의 인생에서, 나의 인생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풍성함을 맛볼 수 있었던 것, 그들이 누렸던 은혜였던 것. 소유와 경쟁으로 내 삶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 그들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채우시는 그 풍성함을 맛보는 인생을 그들은 그 인생을 살아. 그래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채우려고 아무리 애써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성령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나 대신 채우시겠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놓지 못하는 복음과 진리는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욕구와 필요를 분별하기도 어려운 시대를 계속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알리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체의 이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서와 4장에서 두 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기 바로 직전에 공통된 사건들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이들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의 충만한 교회에 성령께서 부으시고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된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바로 앞에서도 4장 우리가 32절부터 읽었는데 31절에서도 이렇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동일한 공통점이 있죠. 교회의 온전한 모습,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동일한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러한 삶, 성령이 충만할 때 살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언제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교회 위에, 공동체 위에 부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 저를 기대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수련회 왜 갑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첫 발짝을 내딛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가는 것이 바로 수련회입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 저는 기대합니다. 또한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복음을 살아갈 공동체로 우리 대학부, 대학 오부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저는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구와 피로가 혼란한 이 시기에 복음을 뚜렷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번 여름,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련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수련회에 동참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사모하며 정말 교회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